끊임없이 배우기를 열망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적인 아하 모먼트를 찾는 당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깊은 탐구의 시간, 요즘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죠.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맞아요. 기술 발전 속도가 진짜 인간의 적응력을 아득히 초월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나는 도대체 어떤 쓸모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근원적인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감되는 불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AI 시대의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다룬 한 편의 종교적 강연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강연 자료는요,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담고 있거든요. 텍스트의 맥락을 명확히 짚어보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효율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고대 문헌의 세계관을 빌려 아주 도발적인 분석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발적이다. 기대되네요. 오늘 당신과 함께 이 텍스트의 논리 구조를 뜯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논의의 출발점인 그 강연자가 제시한 현대사회의 서늘한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초반부 사례들이죠. 자료 초반에 나오는 일화들이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한 글로벌 대기업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하자마자 하루아침에 무려 2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연자가 진짜 주목하는 건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지적, 영적 영역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텍스트가 경고하는 AI의 위협이 우리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던 공감이나 종교적 지도력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교회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료에 등장하는 유럽의 한 진보적인 교회 사례를 보면 강단에 스크린을 설치해두고 AI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와, AI 목사요? 방대한 신학적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세련된 설교를 전달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다고 여겨졌던 영적인 스토리텔링마저 알고리즘으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특히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고 팀 켈러 목사님의 사례였거든요. 그 부분 참 인상 깊었죠. 이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줄줄 읊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평생 쓰신 수많은 책이나 강연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켰더니 그 특유의 어휘 선택이나 문장 구조까지 다 따라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저변에 깔린 깊은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직조해냈다는 거예요. 강연자 표현에 따르면 당장 주일 아침 강단에서 그대로 읽어도 교인들이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수준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전이자 위협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만약 인간의 가장 영적이고 지적인 아웃풋마저 AI가 더 완벽하게 생산해낸다면 도대체 인간인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강연자는 그 묵직한 질문에 대해 고대 텍스트의 세계관을 빌려 명확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어떤 통찰인가요? 자료의 결론부를 먼저 인용하자면 AI 시대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최후의 능력은 방대한 지식을 앵무새처럼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하죠. 아, 질문하는 능력이요? 네, AI는 결국 누군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질문을 던져야만 작동하는 수동적인 도구니까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질문이 어디서 나올까요? 글쎄요, 호기심 아닐까요? 강연자는 그것이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깊은 내면의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분석합니다. 정체성이요? 즉,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스펙을 쌓고 생산성을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절대자나 우주적 질서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립하지 못하면 결국 기술이 던져주는 효율성의 논리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뼈아픈 진단입니다. 생산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가 생존의 기반이 된다. 이거 정말 현대의 성과주의 사회랑 뚜렷하게 대비되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논의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시선을 좀 과거로 돌리죠. 강연자가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단서를 찾기 위해 고대 텍스트로 우리를 안내하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죠. 네, 흔히들 성경의 창조 이야기라고 하면 6일 동안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에 익숙하실 겁니다. 대부분은 인간 창조가 이 전체 내러티브의 절정, 그러니까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잔로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해치합니다. 강연자는 창조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가 여섯째 날 인간 창조가 아니라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저 이 부분 읽고 꽤 놀랐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강연자의 분석이 왜 철학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큰 그림인가요? 창세기 텍스트가 작성되던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해요. 당시 주변국들, 예를 들어 에누마 엘리시 같은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들을 보면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신들을 위해 노동하는 노예로 묘사됩니다. 아, 노예로요? 신들이 자신들의 수고를 덜고 안락을 누리기 위해 구진유를 대신할 도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죠. 와, 그러니까 신들은 신전에서 편하게 쉬고 인간은 끊임없이 노동해서 신에게 바칠 재물을 생산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네요. 철저한 하향식 착취 구조였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 텍스트가 당시 고대인들의 상상력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식으로 전복시킨 거죠? 창세기 텍스트에 따르면 신이 피조물과 인간을 위해 직접 만물을 창조하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스스로 마치고 그치신 후에 오히려 인간을 향해 영원한 축제이자 쉼인 안식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쉰다는 거네요. 네, 인간을 단순한 노동도구가 아니라 존귀한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이 세계관은 고대 사회나 효율성을 따지는 현대 사회 모두의 아주 급진적인 철학적 프레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노동의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발견한 또 다른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묘사 방식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과정을 설명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물리적인 시간 흐름을 나타내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나오죠. 그런데 진정한 클라이맥스라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묘사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강연자도 이를 단순한 누락으로 보지 않죠. 네, 신이 베푼 이 완벽한 쉼과 축제의 시간이 하루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도록 의도된 상태라는 신학적 메타포로 해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상태로서의 쉼이라는 개념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강연자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비교 분석합니다. 아, 그 두 단어 뉘앙스 차이 구별한 부분이죠. 네, 바로 누아와 사바트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의 개념이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언어학적 접근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누아는 성경 속 노아에 방주할 때 그 노아의 어원이기도 한 단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연자 설명에 따르면 이 누아는 치열한 과정이나 물리적인 이동이 끝난 후에 특정 장소에 안전하게 안착해서 얻는 쉼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 땅에 정착해서 비로소 한숨 돌릴 때 쓰인 단어죠. 현대인들의 삶에 빗대면 어떤 느낌일까요? 큰 프로젝트 하나 끝내고 다음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 주말에 잠시 기력 회복하는 일종의 충전을 위한 휴식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반면에 강연자가 창조의 클라이맥스로 꼽은 하나님의 안식에 쓰인 동사는 두 번째 단어인 사바트입니다. 이건 누아랑 어떻게 다른가요? 사바트는 다음 노동을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차원의 쉼이 아닙니다. 어떤 활동이나 과정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명사형으로 쓰이면 안식일이 되고요. 완벽한 멈춤이요? 강연자는 신이 사바트를 선언한 이유가 지쳐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보태거나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고를 멈춘 우주적 차원의 완성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아, 듣고 보니 우리는 일상에서 쉰다고 할 때 대부분 누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네요.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출근해서 해야 할 업무들 계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죠. 진정한 의미의 사바트,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이미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모든 효율성의 강박을 완전히 멈추는 건 현대인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신이 왜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스스로 사바트를 선언하며 인간을 그 멈춤의 공간으로 불렀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뭐라는 거죠? 강연자는 여기서 핵심 결론을 도출합니다. 텍스트의 세계관 속에서 신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랑이요. 따라서 인간 역시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그 신의 사랑을 받고 교감하기 위해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아, 자료에서도 인간의 고귀한 지위를 왕의 형상이나 제사장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저는 특히 에덴 동산이라는 신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제사장인 인간에게 맡겼다는 부분의 해석이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점이 와닿으셨나요? 관리자로 위임받았다는 게 일하는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무한한 신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집 열쇠를 아무에게나 안 맡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듯이 세상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해석이죠. 아주 훌륭한 이해입니다. 강연자는 이 사랑의 관계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를 끌어옵니다.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축복이란 뜻 아닌가요? 네,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복을 내릴 때 사용된 단어죠. 본질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충만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철저하게 양방향성을 지닙니다. 양방향성이면 아래에서 위로도 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 이 바라크를 외칠 때 그 단어는 축복이 아니라 찬양 혹은 송축으로 번역됩니다. 아, 축복과 찬양이 결국 같은 단어의 서로 다른 방향이었군요. 신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인간이 기쁨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이 양방향의 교감, 강연자는 이것이야말로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 대중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노래 하나가 떠오르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아시죠? 아주 유명하죠. 자료에서도 그 노래를 언급합니다. 네, 수십 년간 종교의 벽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일이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불리잖아요. 강연자도 이 곡이 사랑받는 이유를 예리하게 분석하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조건 없이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와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텍스트가 말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뜻이죠. 철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연결입니다. 하지만 강연자는 텍스트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이런 이상적인 창조 목적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실패의 역사 말씀이시죠? 네, 구약 성경의 서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이 사바트의 멈춤과 바라크의 교감을 유지하는 데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 더 생산해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망을 망가뜨리고 말죠.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자료 후반부에서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신약 성경의 관점을 종합합니다. 바로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예수와 십자가 사건을 모델로 제시하죠. 네,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강연자가 십자가를 단순히 종교적 희생의 상징으로만 두지 않고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해석하잖아요. 어떻게 완성했다고 분석하나요? 십자가의 수직적인 기둥은 위로, 신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뜻하고 수평적인 기둥은 옆으로, 이웃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없었던 그 바라크의 양방향성을 예수가 역사 속에서 성취해냈다는 논리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강연자는 이 고대 텍스트의 서사를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연결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공감은 의지력으로 억지로 쥐어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요구하잖아요. 감정이나 공감 능력도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강연자는 근본적으로 그 접근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공장에서 효율성 있게 찍어내는 제품, 즉 프로덕트가 아니라고 비유하죠. 그럼 뭔가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프루트라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발현되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이미 받은 존재인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받은 존재임을 아는 게 먼저군요. 네. 그리고 성령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영적인 이끌림에 의해 존재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외부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이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성과와 조급함에 찌든 우리에게 참 깊은 성찰을 요구하네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충만함을 깨닫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종합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두에서 AI가 2만 명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심지어 설교문까지 완벽하게 써내려가는 서늘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묻죠. 너의 데이터 가치는 뭐냐? 너는 여기서 뭘 생산할 수 있냐고요. 참 숨막히는 질문이죠. 하지만 강연자가 이 고대 텍스트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기계가 아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받고 교감하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따뜻하고도 강력한 정체성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믿어온 우리에게 존재 자체로 이미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은 참 깊은 철학적 위안이 됩니다.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세워주는 느낌이죠.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당신이 이 깊은 탐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화두인데요. 어떤 화두인가요? 만약 텍스트의 통찰대로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교감과 사바트의 멈춤에 있다면 어떨까요? 네. 미래에는 역설적으로 이 비효율성이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본이 되지 않을까요? 초지능 AI가 모든 생산을 완벽하게 담당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가치는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가 될까요? 오히려 아무 목적 없이 누군가 곁에 가만히 머물러주는 시간, 성과를 묻지 않고 그저 존재와 존재로 교감하는 그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시간들에 우리는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시간이요. 그렇다면 미래 시대의 훌륭한 인간다움이란 기계처럼 일하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멈출 줄 아는 능력, 그 비효율적인 사바트의 시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AI가 효율의 정점에 도달할 때 역설적으로 인간의 비효율과 멈춤이 가장 빛나는 가치가 될 것이라는 그 통찰이 오늘 논의의 활용점정을 찍어주네요.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텍스트였습니다. 배움을 죽이시는 당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고대 텍스트의 깊은 분석이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달리기보다 한 번쯤 멈춰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알고리즘의 쳇바퀴 속에서 스스로를 위해 과감하게 전원을 끄고 온전히 머무는 당신만의 사바트와 바라크를 발견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AI 때문에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나는 앞으로 뭘로 나를 증명해야 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있잖아요. 이 최첨단 시대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정말 뜻밖의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수천 년 된 고대 문서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2만. 이게 뭘까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세계적인 회사가 AI랑 로봇을 도입하고 바로 다음 날 2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어요. 하룻밤 사이에요. 이게 무슨 SF 영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AI가 나 대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까지 한다고 해요. 그럼 나는 뭐죠? 대체 나라는 존재는 뭘까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돈 문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깊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인 거죠. 내가 얼마나 생산적인지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없게 되니까 다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되게 유명한 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의 책이랑 설교를
AI한테 전부 다 학습시켰더니 와, 정말 그분 스타일 그대로 설교문을 순식간에 써내더래요.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 어떤 영적인 영역까지 AI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그런데요. 이 최첨단 기술이 만든 딜레마의 해답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시선을 아주 먼 과거로 돌렸어요. 수천 년 전의 기록으로 말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창세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가장 새로운 문제의 답을 가장 오래된 이야기에서 찾는다는 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보통 창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인간 창조, 그쵸? 근데 이 분석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창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인간이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쉼, 안식이 선포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창조의 모든 과정은 결국 쉼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착착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게 그냥 좀 쉬는 거, 그런 걸까요? 그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자, 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히브리어 단어 사바트에 있어요. 우리가 사바스라고 부르는 안식일의 어원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딱 멈췄을 때 찾아오는 그 평화,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누아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모든 싸움이나 갈등이 다 끝나고 안전한 곳에 딱 자리 잡아서 평화롭게 쉬는 상태, 그런 걸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름도 사실 여기서 온 거래요. 그러니까 사바트랑 누아를 합쳐보면 신에게 쉼이란 건 그냥 일하다가 잠깐 쉬는 그런 휴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최종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었던 거죠. 모든 창조가 바로 그 쉼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마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일 거예요. 창조주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180도 뒤집어 보는 관점이거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딱 보여주거든요. 다른 고대 신화들을 보면 어때요?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뭔가 바쳐야 하는 존재예요. 신들이 편하려고 인간을 부려먹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요? 완전 정반대예요. 오히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해요. 인간이 쉴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준비해주는 아마 유일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이 생각,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니, 그럼 신은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 일했을까요? 그 이유, 그 동기가 뭘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이 나오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일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받는 자. 이게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죠. 좋아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라면 이제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겠죠?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 얼마나 생산적인지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 목적을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두 가지 목적이 생겨요. 하나는 위로, 나를 사랑해준 그 존재를 나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밖으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AI 문제와 모든 게 딱 연결됩니다. AI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쓸모 있나를 증명하는 유용성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를 보여주는 관계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해답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가치가 직업이나 연봉, 성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나요? 이 AI 시대에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아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